요즘 미나리 영화가 이렇게 이슈가 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호응이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무슨 상을 받았어요?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아카데미 상인가요? 아무튼 최초로 탔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우리나라에서 사신 분들은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뉴욕에서 10여 년을 이렇게 이민을 가가지고 한국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떠났는데 다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이렇게 보면 너무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도착하자마자 데일리 가게 캐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돈 계산하는 그거를 했고, 또 집사람은 네일 가게, 아트 있잖아요. 네일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아들은 아이스크림 가게, 딸은 세탁소, 같이 이렇게 네 식구가 일을 했는데, 미국 생활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6시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마치면 기도하고, 커피 한 잔, 또 베이글 하나 입에 물고 이렇게 직장에 출근을 하면 밤 7시가 돼야 집에 보통 들어옵니다. 왜 그렇게 일을 하냐면, 미국은 보통 집세가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월세 한 달에 뭐 120만 원, 이렇게 150만 원 이렇게 내야 되니까 한 사람은 집세, 한 사람은 생활비 이렇게 벌어야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미국 가서 살고 싶다. 우리나라는 너무 교육적인 부분도 이렇게 아이들이 힘들고 그러니까 미국에 한번 가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를 계속 했는데, 집사람이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기도하고 99년도부터 제가 93년도부터 기도했나 그렇게 했는데 못 가고 2000년도 넘어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영주권이 있어야 또 미국은 살 수가 있어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가자마자 2년 후에 시간이 이렇게 돼서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영주권을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 생일이 9월 12일인데 하나님 제 생일날 선물로 그걸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데일리 가게 캐셔로 일하러 갔는데 영주권 심사관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교회로. 제가 없으니까 그냥 가고 이 사람 안 된다 하고 디나이 시켜도 되는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딱 도착해 보니까 2시간이 지나서 갔음에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분이 자기도 우리 장로교, 또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 집사라고 이렇게 목사님 영주권 주기 위해서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시간 기다리고 영주권을 이분이 이제 허락을 승인을 해주니까, 당신은 이제 그런 그 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는데, 그때 한 6개월 동안 미국 연방 정부에서 그 법을 바꿨어요. 같이 영주권하고 취업 이민 이런 부분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종교 비자는 그렇게 되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애기 이제 큰애 대학교 들어갈 때 딱 입학하는 날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학비를 하나도 안 내고 애들 대학을 이렇게 다 무사히 마치고, 또 둘째 딸도 대학을 다 마치고, 또 아들은 이제 뉴욕에 있는 버룩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인데, 맨하탄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하버드 대학 수준의 CPA 과정 학교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졸업을 해서 미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딸은 아빠를 돕겠다고 한 2년 전에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한국에 애들을 키우면 다시 집사람이 돌아가자, 향수병이 이제 생겨가지고 10여 년 만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에 오고 싶은 마음이 집사람이 있어서 저도 그럼 가자. 그렇게 해서 화순에 이제 청빙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내고 오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픔들이 생겨서 기도하다가 그곳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동안 다시 또 뜻하지 않게 개척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청풍은성교회 2월 달에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이제 농촌교회 목회자로 온 것이 아니고 농촌교회 선교사로 왔습니다. 농촌은 목회보다도 선교의 사명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곳이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래서 교회도 너무 열악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노예 목사님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우리 김 목사님이 직접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처음으로 노예에서. 한 번도 오신 적이 없는데 직접 사진도 찍으시고 어떻게 해서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한 꽤 오랜 시간 이렇게 계시다가 가셨는데 이렇게 오늘 초청을 해주셔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 같은 아픔을 가지시고 또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으셔서 저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도 뉴욕에서 이제 니카라과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니카라과라고 하는 중남미인데 거기도 우리나라 거의 60년대, 70년대 수준이에요. 너무 열악해요. 거기도 옛날 70년대 먹지 못하고 화장실도 없는 그런 곳인데 가서 이제 선교를 하면서 가자마자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는 생각은 참 해외 선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선교는 너무 죽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미국에 사신 한인분들은 방학 때가 되면 여름철 되면은 이제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자기들이 모으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선교를 떠나요. 남미 쪽으로, 거의 남미로 갑니다. 일주일 동안 돈을 못 벌면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를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 미국인데 그 자기 몸과 돈을, 물질을 들여가지고 선교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민 한국 사람들이 신앙생활 엉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10여 년이 지난 후에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너무 이렇게 신앙이 침체되고 이렇게 나태해져 있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집사람하고 저는 항상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선교를 떠났는데 우리 한인 선교, 한인들, 한국에 사시는 분들, 농촌 교회,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너무 열악한 거예요. 첫째는 예배당과 또 사택이 세상 집보다도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혼자 답답한 마음에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뭘까?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그냥 방치하다시피 했을까? 교회를 이렇게 두고 싶었을까? 라고 하는 물음이 저에게 강하게 찾아왔습니다. 누구 하나 그런 부분을 놓고 열심히 했다면 좀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이런 교회라든지 또 사택을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보내신 줄을 믿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이제 돈이 필요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었습니다. 지갑을 보니까 자기가 기도한 만큼의 돈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물질을 주셨네. 이 집사님이 계셨고 또 한 분은 이 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다른 사람은 주어서 자기가 가질 건데 나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지갑을 주어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지갑을 주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 어떻게 이걸 아셨어요? 보통 어떻게 해요? 보통은 자기가 갖죠. 저부터도 제가 가질 수 있죠. 그것이 믿음 생활이 뭐겠습니까? 실제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네. 공짜는 없어요. 느낌표를 했습니다. 정말 공짜는 없을까요? 여러분, 공짜는 없을까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손녀가 저녁에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복권집에 가서 복권을 샀어요. 1등에 당첨이 됐어요. 20억 원. 안 놀래시네. 다 집에 20억 원이 가지고 계신가 보시네. 실제. 그래서 그 권사님 형제들에게 이 손녀딸이 3천만 원씩 줬대요. 공짜는 있어요, 없어요? 공짜 있잖아요. 뉴욕에 있을 때도 목사님 한 분이 복권을 샀어요. 부목사님이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 사임을 하고 뉴욕에서 가까운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공짜는 있어요, 없어요? 이 대답을 못 하시네. 여러분,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를 좋아하면 뭐 된다 그래요? 예. 그 사연을 알고 계세요? 제가 오늘 오면서 사전을 보니까 공짜는 없다는 말이, 옛날에는 이발소 가기가 뭐하고 가난해서 직접 봉사를 많이 해줬대요. 약품이 없다 보니까 이발소 옛날에 이렇게 가위 같은 걸로 깎다 보니까 거기에 머리에 막 부스럼이 생겨서 나중에는 약을 못 바르니까 대머리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택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도저히 여기에 살 수 없습니다. 철거를 딱 해버렸어요. 300만 원을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300만 원에 했습니다.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권사님, 집사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그렇게 계속 강조를 했어요. 오늘 찬양도 제가 우리 교회 할머니들은 요즘 신식 찬양 다 따라서 합니다. 이건 오래된 찬양이지만 제가 항상 가르쳐줘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제가 절대 할머니라 하면 안 됩니다. 청년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청년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처음으로 도착을 해서 가자마자 동네 이장들, 또 새 마을이 사니까 이장들에게 선물도 주고 성도들에게 줬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받아본 일이 없다, 그런 또 이야기를 들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위에는 폐교가 하나가 있어요. 옛날에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 어마어마한 땅인데 저는 요즘에 기도합니다. 시골이 공기도 좋고 물도 좋으니까 그 땅에 뭔가 하나님 좀 세워주셔야 앞으로 교회에 쓰러져 가는데 하나님 이곳을 좀 개발을 시켜주셔서 뭔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자라난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어디서 다 태어나셨어요? 광주에서 다 태어나셨습니까?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시골에서 태어나신 분 안 계세요? 다 도시에서 태어나셨구나.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와 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도시나 농촌이나 다 힘들고 전도하기가 어렵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전도대를 좀 파송해 주셔서 같이 마을에 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이 하나도 안 계시네요. 목사님은 당연한 거고. 해외 선교도 많이 하시죠. 해외 선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농촌 마을인 것 같아요. 농촌이 없으면 도시도 없어져요. 농촌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 나지 않겠나. 이제 교회가 점점 이제 없어지면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 전도가 안 되면 남아있는 분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89세, 86세, 83세, 86세 막 이렇게 12분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부활절에 한번 전도를 했더니 애들 둘이가 초등학생이 나왔는데 또 시험이 들어가지고 안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 나와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음 세대가 없어져 버린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품으로 갔을 때 우리 뒤에 나오는 세대는 어떤 세대가 나와야 돼요?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타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아직도 권사님이신데 아들 넷이 있으신 분도 다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아무튼 내가 죽고 나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쓰임받고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림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심고 계십니까? 공짜는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9절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제가 항상 예배 시작할 때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한 사람, 따라서 해봅시다. 나도 한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나도 한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도시는 그래도 따로따로 사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시골은 바로 옆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 며칠 있다가 만나면 서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매일 만나니까 매일 또 이야기하니까 성품도 알고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자세히 아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고쳐지지도 않고 신앙생활 해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부분이 너무 없으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무엇가 틀리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다면 저는 그래요. 다르게 산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방식, 생각 이것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전혀 바뀌지 않고 똑같다면 그것은 뭔가 예수님을 잘못 믿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제가 2월 달에 부임을 해서 제로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집사람이랑 지금까지 연애 때부터 저는 신혼여행도 안 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큰 차람이 목사님이셔서 야 그래도 신혼여행인데 가야지 그래서 간 적이 있습니다. 날마다 철야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농촌에 와서 목회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또 뉴욕까지 갔다 온 사람이 농촌에서 목회하냐 결정을 하고 거기에 부임하려고 했더니 또 어디서 연락이 와서 좀 큰 교회인데 바꾸자 그래요. 아니 나 괜찮다고. 나 여기서 은퇴한다고. 나 여기가 너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뿌린 대로 그냥 두시지 않게 하십니다.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엇을 뿌렸는데 아직까지 거두지 못해서 답답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내 생활이 이게 뭡니까? 라고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봐도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미국에 이민을 가면 사장님으로 계시는 분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유학을 보내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없어요.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진 거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항상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정말 기도는 필요합니다. 기도를 쉬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제 이제 어떤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 예배당 바닥 타일을 할머니들이라 계단이 있으면 조금만 숙이면 넘어지셔서 제가 예배당을 신발 신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교회에 부탁을 했더니 다행히 또 이렇게 봉사를 해주셔서 어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차를 타고 이제 시동을 켜려고 하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멀쩡한 차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교회 할머니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왜 시동이 안 걸렸을까요? 대답을 잘못하면 이거 망신당하니까 못 하십니까? 뭐 때문에 시동이 안 걸렸을까요? 네? 기어를, 예. 지금은 다 스마트 키입니다. 지금은 다 스마트 키예요. 왜 안 켜졌을까요? 이걸 답을 알아야 설교를 끝내는데. 네? 기름이 없어. 어떻게 우리 할머니랑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네, 한국말로는 밧데리죠, 밧데리. 미국 발음은 배럴이라고 그럽니다. 밧데리가 안 돼서 다 떨어져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밧데리는 뭐겠어요? 영적인 힘이 아니겠습니까? 멀쩡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재미가 없나? 신앙생활은 재미가 있어야 돼. 저는 주일날 오면 할머니들에게 4번, 5번은 웃고 가게 만듭니다. 너무 즐거워하세요. 여러분은 교회 오시면 그냥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지금 기분이 너무 좋으신지, 화가 나셨는지. 예배당에 오셔서 즐거워야 돼요. 처음에 미국 교회 갔더니 한국식 마음으로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춤추고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경직이 되어 있어요. 집에서는 막 자유로운데 교회만 오면 불편해, 뭔가. 교회 오면 자연스럽고 더 막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는 교회에서는 천사야 그래요. 교회에 다시 가. 교회에서 살아.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실제 모습이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조금 바꾸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조금씩 변화된 모습이 옆 사람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대부분 포기해버리잖아요.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그거는 100%안 돼요. 그런데 믿음은 100% 되는 거예요. 기도는 100%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일 뿐이지 그것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면 안 됩니다. 그 현장이 어디였냐면 우리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저는 어떤 말씀을 주목했냐면 누구만 알더라 그랬어요? 그 말씀에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 누구만 알았어요? 순종한 사람만 알았다는 거예요. 물도온 하인들만 알았어요. 똑같이 신앙생활 합니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똑같이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누구만 알아요?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 기쁨이 평생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심은 사람만 알더라. 심은 사람만. 거기에 콩을 심었는지 팥을 심었는지 다른 어떤 것을 심었는지 누구만 알아요? 심은 사람만 알아요. 누가 거두어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 농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것이 다 농촌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낙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잊지 마시고 우리 청풍은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또 다른 농촌에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이 있다면 그곳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여러분들이 심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은 것은 하나님이 거두게 하세요. 우리 성도들을 봐도 마찬가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딸들하고 딸 넷에 아들 하나인데 너무 화평한 거예요. 이번 부활주일 날 식구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권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자녀들이 다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큰 사이가 또 이렇게 추도식이 되면 다 말씀을 뽑아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후손들도 여러분의 자녀 손손 다자손손 그런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공짜는 없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한 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내 대는 아니더라도 내 후대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고 열심히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